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특별히 건강 더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요즘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답답하더라도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곧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해결되리라 목사님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을 꼭 다시 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 한번 다시금 되짚어 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오합지졸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혹시 3주 전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갑자기 3주 전? 기억 안 나요? 혹시? 3주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곱,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이 붙여주셨죠. 남 등쳐먹는 사기꾼이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하나 더 내도록 하죠. 여러분 히브리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민족 할 때 이 히브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히브리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는 친구는 지난 영상 봐도 되니까 혹시 아는 친구는 밑에다 댓글로 히브리 민족의 뜻 히브리라는 이름의 뜻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히브리라는 이름의 뜻이 별로 안 좋은 건 기억나죠? 별로 안 좋았었어요. 이 이름이 별로 안 좋은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까 언급했던 야곱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 민족을 부르기 시작하셨죠.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 땅을 무사히 탈출했어요. 무사히 탈출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목사님이 매주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거듭된 위기와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죠. 이를테면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애굽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노예로 부려먹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좀 만나더니 애굽을 배신 때리고 나간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무장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파괴하고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굽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니까 도망칠 곳이 없는 거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칼에 죽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마주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럴 거면 왜 꺼내왔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이지.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왔냐? 우리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줄 아냐? 하나님 순전히 뻥쟁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아주 노골적으로 쏟아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불평 그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갈랐다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네, 여러분도 자주 들어봤을 것 같아요. 홍해 기적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이 홍해 기적이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바다의 딱 절반을 갈라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땅을 걸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큰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봤다면 여러분이 후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나요? 이런 기적을 본다면. 또 위기가 찾아와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그 큰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셨는데 몇 가지 위기가 또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으로 또 도와주실 게 뻔하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이런 큰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직접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죠.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라는 곳을 지나쳐 가야 하는데 이 광야를 여러분이 알까 모르겠어요. 광야라는 곳은 이제 사막 같은 곳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이 물 한 모금 없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땅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 싶으면 하나님이 물 안 주신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게다가 사막 같은 곳이니까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덥겠죠. 밤 되면 춥다고 불평하고 낮 되면 덥다고 불평하고 가다가 목마르면 불평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조그마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계속 털어놓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때제때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방을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냉방을 제공하셨어요. 심지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땅에서 만나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열매를 먹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이거 좀 질린다고, 이거 맛없다고 하나님께 또 불평했어요. 이쯤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이라면 야 가나안 땅이고 뭐고 너네 오늘 여기서 다 죽자 하고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나가 질린다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던 새들을 바람으로 휘어잡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가 주면서 이 고기를 먹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셨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불만했더니 만나 질린다고 불평했더니 고기를 주시는 이런 자애로운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 눈엔 좀 어떻게 보이세요? 한심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리석고 좀 멍청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놀랍게도 목사님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요 꼭 제 스스로의 모습이 떠올라요.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쓴 일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목사님은 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일기도 막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맑음 좋음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장편으로 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뭐 제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쭉 일기로 기록하는데 한 두세 장씩 그렇게 기록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나는 어땠나 한번 이렇게 일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기장 안에요
거의 절반 가까운 말들이 고민과 걱정이었고요. 나머지 절반의 이 절반 정도가 불평과 불만이었더라고요. 아울러 일기장 안에 저는 좀 더 감사했어야 할 부분에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적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으셔도 참 돌아보면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구나 하는 일들도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눈앞이 깜깜하고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는 일들도 참 많았죠. 하지만 저는 또 위기가 찾아오고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계속 쏟아 놓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비단 저만의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셔도 이후에 또 다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준비하실 텐데 좀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내게 가장 완벽한 일을 이루실 텐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을 지키실 텐데 어쩌면 우리는 또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털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매번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 이대로 이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거듭되는 불평불만 속에서도 여러분을 이루신 바 뜻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 목사님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좀 기억하고 오늘 새로이 마주한 위기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나저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성경 이야기 들고 또 찾아올게요. 목사님 물러갈게요. 그러면 또 한 주 힘차게 살아냅시다. 여러분 안녕.